기도합니다.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 제가 극단적 상황을 가정에 생각해 보시라고 미리 질문 드린 바가 있는데, 이유는 마지막 때 닥칠 환란에는 각자 성령 없이 홀로 이겨내야 하기에 지금 자신이 가진 믿음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기대하고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믿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주님의 공의에 대한 승복 여부입니다. 자기의 일생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그 자신 겸손하게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결정적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전 억울해요 라고 발버둥친다면 구원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 것이 되니 말입니다. 평소에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정작 구원을 안 주시면 돌변해서 원망한다면 그동안은 외식적 신앙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모르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은연중 내세우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은 아버지니까 따르는 것처럼요. 욥과 드라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 게리 올드만 주연,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유명한 영화 드라큘라를 보면 기독교 세계를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수호하려 십자군 전쟁에 나선 드라큘라 백작은 적을 공포에 몰아넣을 만큼 용맹을 떨쳤는데, 이에 적들은 전세를 뒤집고자 드라큘라 백작이 전사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이에 속은 백작 부인이 강에 뛰어들어 자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백작은 카톨릭 추기경으로부터 자살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절망적 선고를 듣고 분노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왔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하지 않는 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을 저주하리라 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하신 계율에 도전하여 밤마다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린 중세 암흑기의 천주교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 빚어진 비극을 느끼게 됩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진리를 알았다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남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불만을 입으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요. 그는 주신 분도 주요, 거두시는 분도 주시니 라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처럼 욥의 무조건적 신앙, 여기서 무조건적 신앙이라는 것은
소위 묻지마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드라큘라의 조건적 신앙은 이와 서로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우린 혹시 아직도 드라큘라 백작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나요? 애초부터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제 와서 새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셨는데, 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실제를 믿음을 통해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환난 날에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망하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신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하는지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 앞에 보이시려고 그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공이 있어야 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 우린 그분이 내리시는 어떠한 판결에도 유불리에 관계없이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공의로운 분임을 알기에 의심 없이 말이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나를 알고 믿으며란 구절처럼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는 합당한 판결을 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요. 오해하지 말라고 호세아서의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한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알고 믿었기에 마지막 환란의 때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란 그 자신, 당신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을 말입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해 넘어지고 있어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세 번 주를 부인한 베드로를 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나를 정말 믿느냐? 정말 신뢰하느냐? 라는 뜻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내치지 않으시고 동료 제자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세워두시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신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베드로처럼 죽고자 할 때 비로소 사는 이치로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죽기보다 싫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순종하여 신앙한다면 환난전에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시간이 오늘 남았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찬미 오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 목사님, 따라가며 예, 목사님, 네.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신앙을 열심히 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 바라보니까 부족하다고 내 뜻과 틀리게 청천벽력같이 아니라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송 집사님이나 박정준 집사님, 라스민 장로님 혹시 이곳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가요? 없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요, 제가 평소에 신앙을 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적이다, 외식적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신앙은 내 스스로는 열심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외식적이다, 율법적이라고 에, 하신다면 이게 무슨 근거로 나는 평소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그걸 피해 나가면서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율법적이고 외식적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한 가지 판별법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다는 것이죠. 만일 주께서 넌 탈락이야 하신다면 어떤 심정일까 하고 말이죠. 그때 제 반응이 어떨까 말이죠. 이때 억울하다고 느껴가지고 주님께 따지려 든다면 그동안 제 자신 모든 행위를 차곡차곡 기억하고 쌓아두고 있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 했었다는 것이 되겠기에 율법적, 외식적 삶을 산 것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사심없이 헌신 봉사했다고 생각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는 오류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심을 의심치 않기에 알고 믿었다고 아까 제가 설교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이심을 제가 알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을 믿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하면서 승복하기로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자고요. 소멸되자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상실하는 슬픔보다 내가 믿었던 내 주를 불신하는 것이 더 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박태수는 자신을 맡아 수사한 검사가 둘도 없는 친구이기에 수사 결과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따라서 차마 자신의 소윤으로 사형 구형까지는 하지 못하고 다른 검사에게 이것을 맡기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친구인 검사 강우석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해줘. 다른 놈들은 못 믿겠어. 너라만 믿을 수 있어.
네가 해줘. 이것은 단지 절친한 친구라서가 아니라 우석이 다른 누구보다 정의로운 올곧은 검사임을 알기에 그런 것이죠. 부조리한 세상에서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자신이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납득하고 승복하려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들의 판단이 아닌 자신이 아는 한 가장 정의로운 검사가 맡아주길 진심으로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께서 판단하신 것이라면 어떤 결과에든 아무 불만 없이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영원한 소멸의 유황불 처분을 내리신다 해도 옳소이다. 주의 뜻이 합당합니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갚지 못하고 주의 곁을 떠남을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라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사라지길 원할 뿐입니다. 그런 신앙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끝으로 오늘 설교에서 드라큘라를 예로 든 것은 십자가의 위력에 드라큘라가 떨면서 그 마력의 위력을 떨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위력을 생생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서 그런 것인데 또 한 가지 제 어릴 적 이 원작 그 소설책을 봤을 때 역사 옹gin인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인 장수철 선생은 어, 한국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 회장입니다. 기독교인인 모양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능을 주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신 바도 있는 분인데 장수철 선생님이 자신이 번역한 책 드라큘라에 대해서 쓴 소개글이 참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소개하면 우리가 단지 엄마에게 야단 맞았을 뿐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때 그 마음이 바로 드라큘라 백작의 마음과 닮은 비뚤어진 상태라는 것이니 그러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과 같은 심리 구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그 비뚤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한 그런 말씀이죠.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 성장하고 오늘날 주님께 이제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도 다그 장수철 선생님이 말한 그거와 같은 맥락의 그러한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주님을 모르던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제게 역사하셨으며 강력한 마음으로 오래전 일화를 이 기회를 통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은 우리 말씀해 주신 조영식 집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의 뜻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뜻대로 부응했는지 그게 항상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 개인의 마음에 양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때 저희들이 잘못한 점을 고쳐주시옵고 바른 길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함에 따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히 여기면서 밝은 날 다시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 올릴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찾아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쁜 안식일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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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히 쉬시고 내일 밝은 안식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